이어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 마두금, 낙타를 울리는 마두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시작하면 답이 나와 있죠. 낙타가 눈물을 흘릴까요? 흘리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 낙타가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낙타를 좀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낙타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래요. 그래서 프랑스 말 중에 이 낙타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타같이 생긴 사람 보면서 낙타같이 생겼다고 하면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낙타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람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람어에 낙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감나입니다. 근데 감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감타는 밧줄이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성경 구절이 갑자기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나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왜 갑자기 낙타가 나왔을까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바늘길 통과하는 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갑자기 하고 많은 동물 중에 낙타를 골랐을까? 커서 골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감나 감타 T자 L자 하나잖아요. 그거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좀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보면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기보다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러면 좀 말이 되지 않나요? 작은 실하고 밧줄하고 굵기 비교가 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타였기 때문에 굉장히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낙타가 왜 이기적인 동물이냐면 엄마 낙타가 모성애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낙타는 주로 우리가 실크로드나 이런 사막을 여행할 때 타고 다니는 동물이잖아요. 그만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여행을 도와주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혼자 돌보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모성애가 없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성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새끼가 젖을 달라고 해도 젖을 주지 않고요. 굉장히 아주 매몰차게 내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끼들이 많이 죽어나간대요. 그래서 그 낙타 새끼를 낙타 어미가 잘 돌볼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몽골에서는 그 방법을 아주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모성애가 없는 낙타를 길들이기 위해서 멀리 있는 마두금, 아젠 같은 악기예요. 마두금 악사를 불러와서 낙타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가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연주를 시작하면 참 이게 구슬프대요. 그 악기, 아젠 같은 악기가, 마두금 악기가 사람들 마음을 울리기 시작할 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받아본 산파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너무나 구슬프대요.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 구슬픈 음악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이 다 같이 우는데 낙타도 그때 그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린대요. 그리고 회개를 해서 자기 새끼를 잘 돌본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에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마두금 현악기 참 그게 악기 자체가 굉장히 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악기마다 고유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악기가 우리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드럼 같은 경우는 이 드럼을 치기 시작하면 우리 심장 박동이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관악기들은 바람의 소리, 그렇죠? 타악기들은 심장 박동과 같은 소리. 그래서 바람과 심장과 이 모든 우리 신체와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게 바로 이 악기들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낙타가 모성애를 되찾게 되는 그런 마두금 소리, 그런 마두금 소리가 세상에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해 보면 감은 느끼는 거죠. 느낄 감. feel이라고 그러죠. 동은 움직인다. 이렇게 느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동을 주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없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에 대해 확인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온갖 순환과 수모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사랑하는 바울의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이 신약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울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걸 직접 봤나요? 안 봤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나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봤나요? 못 봤죠? 그리고 세리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면서 막 앞에 다가와서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했던 모습을 직접 봤나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만찬 의식을 행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직접 받아 먹었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나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보다 바울은 가장 못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시작을 보면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제자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그 귀한 것들보다 더욱더 뛰어난 그리고 더욱더 깊은 이해와 깊은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예수님의 말씀,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처음에는 feel,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했던 모든 그런 행적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믿게 되었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계속해서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있었고 순교도 하였고 또 신앙생활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행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잔을 주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도 다 회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회개한 순간이 있고요. 그때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기에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인이 될 수 있었고 그 순간에 본 나의 과거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나의 과거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를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를 위해 중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온통 다 아우르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또한 역사 속의 예수님의 모습과 제 경험을 통해서 성경 속의 예수님을 알아갈 때 많은 의심과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그러한 의문점들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바인 드림교회 개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교회에 와서 어떠한 그림일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주시는데 그 순간순간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 순간순간이 참으로 흥분되고 감사한 것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지, 우리 교회에 임하실지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바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3부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3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의 기쁨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분들을 품는 이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이 3부 예배입니다. 3부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믿었듯이 그분들도 우리 3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오늘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수모와 수치심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5절, 12장 11절,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표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심의 신앙, 그들을 감동시켰던 그 말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어미 낙타가 눈물을 흘리고 새끼를 사랑하다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듯한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바울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이해했느냐, 누가 경험했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제자들조차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했던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아침을 마련해 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느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좀 안다고 바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만나고 이해한 예수님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2000년 전의 일이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살아 역사하셨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순간이 없는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나고 전파한 예수님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스스로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순수한 복음을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실력 미달이라는 이름하에 자신들이 처음 바울로부터 받았던 감독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그들의 믿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찾아오셨는데 서로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생각, 다른 배경, 다른 언어, 다른 성별, 다른 학습, 받은 교육 수준 정도 다뤘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3부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가 모두 다르지만 한 공동체, 하나로 만들어 주셨을 때 이제는 다른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다른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목회를 보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려운 환경,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아프시잖아요. 백혈병에 걸리셔서 2차 키모까지 마치셨는데,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는 순간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 제가 한번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회가 제가 앞으로 할 목회가 될 것이고 그 목회보다 더 잘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목회를 바라보았는데 아버지 목회의 힘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만석감리교회가 새벽기도 5시 반입니다. 제가 이제 시차 때문에 첫날 이제 잠을 못 자서 한 2시나 3시쯤 일어나서 있는데 아버지가 4시 반에 새벽기도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새벽 제단을 아버지께서는 1시간 먼저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목회가 다른 분들 다 다양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목회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중심이 맞추어져 있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5시에는 일어나시는데 4시 반에는 이상하게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정말로 힘든 게 그 시간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훈련을 하셔서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는 아버지가 언제 기도를 나가셨냐면 힘든 시기가 왔을 때는 자정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12시에 추운 겨울인데 항상 두꺼운 옷 하나가 있어요. 그 오리털 점퍼가 있는데 꼭 그걸 들고 나가실 때면 자정 기도를 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을까? 자기 사도직에 대한 저항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답이 없더라고요. 바로 한 가지 답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마두금 소리가 들려와서
자신을 다시 한번 모성애로 돌아가는 낙타처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할 수 없잖아요. 하면 좋겠죠. 또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저희는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우리 사랑의 40일을 통해서 새벽기도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 이후에도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나올 수 없지만 또 우리가 매주일 나오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두금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을 다시 돌아가서 그 순간으로부터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LTD 81기 갔다 오신 분 중에 한 분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좀, 그 남은 목요일부터 계속 남았는데요.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셨는데 내가 LTD를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 앞으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하심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일에 너무나 집중이 되어서, 학생들은 다가오는 파이널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일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그 힘든 일들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또 목회하는 저희들은 다가오는 주일에 예배들과 그 바쁜 일정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두금 소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드리는 동안 그 순간만큼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율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때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성 목사님이 주셨던 그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게 하면서 만약 영성일기를 시작하신다면, 하루의 끝을 돌아보는 영성일기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는 화를 내지 않고, 이 순간에는 사랑을 생각하고,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했구나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두금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나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요, 역사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역사를 찾고 그 꿈을 찾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정말로 귀하게 되고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축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